예,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기록하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점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무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예,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인간의 이야기도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역사가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이 내용만 읽어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지중해 바다가 어땠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 섬들이 어떤 섬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항해길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하는 걸 금방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보면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이제 바울이 그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레무떼 배에 올라 항해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더라. 이게 에베소에 있을 때 같이 투옥되기도 하고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로마에 가서 바울을 계속 보살피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고 율리오가 바울에게 선처를 줍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제 첫 아마 항구에 도착을 해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선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가 밤빌리아를 건너 무라라는 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배를 갈아타죠.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서 그곳으로 다 이송시키는 거죠. 승선하게 합니다. 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죄수 매치를 함께 승선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여러 날 만에 힘들게 항해를 해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계속하더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 날이 소진되었으므로 항해가 하기가 차질이 생긴 거죠. 위태로워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큰 우리에게 낭패를 줄 것 같다.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항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아마 이 선주도 같이 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노련한 뱃사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양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서 그냥 출항하는 거죠.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이 봐라 우리가 출항하기를 잘했다 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얼마 안 되어서 섬 한가운데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 가는 대로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 간신히 그루를 잡아 올려서 선체에 둘러 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루가 그룻배죠, 그룻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룻배가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그 그룻배가 선체를 끌고 가는 그런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풍 때문에.
그러다가 또 스루디스 모래톱이죠. 모래톱에 걸릴까 봐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이제는 뭐 이 사람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배가 선체를 끌고 가는 본체를 끌고 가는 이런 행국인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모래톱에 걸릴까 봐 파손될까 봐 그냥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도 다 내버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지금 뭐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밀려오고 하니까 배가 무게가 있으면 금방 막 그 물이 들어차서 파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버려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야말로 물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강풍이 그대로 침해 구원의 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유라굴로 강풍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왜 이 강풍이 또 불어와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 판단, 긍정적 사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짐도 배도 기구도 심지어는 살 소망마저도 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돋보이게 되는 거죠. 이미 드러났는데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여기서 잘라놔서 아쉽습니다만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강풍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라굴로 때문에 그게 차질이 생기나? 아니야, 아니야.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계기. 그래서 그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라굴로 광풍이 더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참 기가 찹니다. 인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을 아, 크게 높이 세우는 견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 문학 또 예술도 비극성이라 그러던데 비극성, 비극을 통해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실존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문학, 특별히 예술의 어떤 뭐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위기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구나. 행복할 때보다도 티코 타던 사람이 에쿠스 타는 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도 크게 매료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오히려 에쿠스를 타던 사람이 이 티코는 단종이 됐고 모닝을 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더 견고히 드러날 수가 있겠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원망 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